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말하여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약속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우리 창세기 그게 12장 1절부터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는 자손과 땅과 그 다음에 복이었습니다. 자, 자손과 땅과 복이라는 세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 그 복의 언약, 축복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본문은 18장 읽었지만 창세기 12장 한번 보십시오.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을 찾아서 우리 한 절 한 절 계속 이렇게 보면서 13장, 14장, 18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가 된다고요? 너는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거할 것이다. 너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거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받은 복을 혼자만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복을 혼자 받고 누리는 복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종착역이 아니라 받은 복을 남기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많은 복을 주신 복의 언약의 이유는 그 복을 혼자 깔고 앉아 누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많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흐르게 내보내고 나누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을 뿐입니다. 그냥 선물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십자가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십자가로 내 생명을 다 준 것처럼
너도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축복은 혼자 받고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복은, 사랑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받은 복을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땅에 정착하고 좋은 집을 짓고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큰 거부가 된 다음에 축복의 통로로 섬김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복들을 가지고 나눔의 삶, 그 복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복을 나누는 삶을 바로 함께 갈대아우르 고향에서 함께 약속의 땅으로 왔던 조카 롯에게 그 삶을 실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신의 복을 구체적으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오늘 롯에게 나누어진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요, 자신의 삶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 사람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축복의 통로의 삶이 구체적으로 뭐였을까? 오늘 세 가지 볼 텐데요. 첫째는 권리 포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그가 실천한 삶의 첫 번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보십시오. 이렇게 12장 읽었는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이 애굽에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애굽에 내려갔던 이유는 뭐였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렸죠. 애굽에 왜 내려갔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땅이었어요. 그렇다면 자기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 문제를 돌파해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삶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어렵지만 그 길을 돌파했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삶의 문제가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 머리를 굴렸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해야겠구나. 그래서 어려움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러니까 뭘 만나요? 바로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나요. 그래서 거짓말로 자기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아내를 취할 것 같으니까 거짓말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큰 실패를 해요. 아브라함. 믿음의 길로 갔던 아브라함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레슨을 받아요. 애굽도 주관하고 바로도 주관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제 13장 1절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어떻게 했다고요?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은 실수하고 넘어졌던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복으로 그를 채워주세요. 왜요? 그가 돌아올 땅이 무슨 땅이었어요? 기근이 있는 땅이었어요. 삶에 문제가 있는 땅이었어요. 그것을 자신의 머리로 피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복을 그 삶에, 그 가정 안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됐는데 아브라함뿐 아니라 함께 있던 롯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자, 그래서 두 가정이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났습니다. 6절 7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행복한 고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도 잘 살게 되고 함께 했던 롯도 잘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땅에서 함께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리더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의 열쇠를,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새로운 제안을 내는데 9절 뭐라 그러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헤어져야 하는데 그 선택의 권리를 누구한테 줬어요? 조카 롯에게 먼저 줬습니다. 내가 A라는 곳을 정하면 나는 B로 가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삼촌인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누구에게 먼저 결정권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죠. 아브라함은 삼촌이에요. 그 집안의 총 리더입니다. 대표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자신의 라이트를 사용해도 누구도 뭐라 그럴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그 라이트를 양보합니다. 왜 양보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하나님의 이미 축복받은 존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내가 다 완전히 잘 살고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고 완전히 큰 거부가 된 다음에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모자라고 아직은 조금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받은 복을 지금부터 나눠야겠다라는 right away 하나님 주신 복을 실천하려는, 복을 나누려는 삶의 의지, 액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은 잘해요. 아, 그렇게 해야지. 아, 그렇게 믿어야지. 아,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데요, 액션은 한참 있다. 아, 그럼 내가 다 되면 하자. 요거 다 되고 학교도 졸업하면 하고 이제 직장도 잡아야지. 아, 결혼도 해야지. 아, 내 집도 장만해야지. 그리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오고 헌신해도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요, 지금 받은 복을 지금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눌 수 없으면 언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도 못해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미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기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충분히 안 할 변명, 타협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나는 아직도 떠돌이잖아. 나그네잖아. 내가 아직도 정착을 못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얘기하면, 아, 난 아직도 내 집이 없는데, 내 집 장만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좀 돌봐야지. 내 집 장만하고 나면, 그때 좀 사람들을 섬기고 섬기자. 아브라함의 생각이 이제 재산이 조금 가져졌는데 이거 지키지 못하면 난 새로운 땅에 살 수 없어. 왜냐면 내 땅이 없거든요, 지금. 어디로 살지도 모르고. 내가 좋은 곳을 먼저 찾아야 돼. 그래야 내가 잘 돼야 조카도 잘 섬길 수 있잖아. 돌아볼 수 있잖아. 우리가 직장이라면 어떤 거예요? 아, 내 월급을 페이먼 겨우 내고 사는데 여유가 없잖아. 나는 조금 더 좋은 직장, 월급이 조금 더 오르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은 좀 돌아봐야겠다. 여러분, 비즈니스 오너라면 지금 내가 조금 세일즈가 되고 이제 캐시가 좀 플로우 되고 약간 돌아가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 조금 더 벌어야 돼. 조금 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때 내가 좀 섬기고 도울 것이야. 만약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익스큐즈를 하였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받은 인생이었지만 그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신도 이제 막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더 투자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일을 해야 했지만 이 모든 것을 위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권리 포기는요, 단순한 양보의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그럼 누가 날 지켜요? 그분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 라이트를 양보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권리를 다 찾고 다 사용한다면 내가 주인된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내가 주인되어 관리하고 더욱 투자하고 넓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겠다는 자신 중심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받은 복을 나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권리를 포기하는 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당장 내가 선택하면 내 안에 들어올 게 있는데 포기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뒤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결국이요,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아름답고 물이 흐르고 화려한 소돔 땅을 선택하고 이주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3장 몇 절 봤는데요. 14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나타나셨어요? 언제 나타나셨어요? 14절 보니까 롯이 떠난 다음에 내 자기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내어주고 나눠주고 난 다음에 right away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라. 그 땅을 다 내가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요, 결국은 뭐예요? 더 많이 받는 것이에요. 그럼 난 더 많이 받을 거 생각하고 지금 다 내려놔야겠다. 여러분, 계산으로 내려오는 것은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받을지 안 받을지를 모르는 상황을 가지고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그럼 내 것이 비어있잖아요. 그럼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려놓으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원리.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흥왕된 인생, 축복된 인생, 많은 것들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누리면 어떻게 해요? 또 나누고, 더 누리면 더 나누고, 더 누리면 더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집안, 그의 인생을 채워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땅의 축복을 아브라함에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받은 복을 나누면 계속 더 다른 복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른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흐른다는 것이에요. 박혀있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특히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런 곳에서 여러분의 라이트를 때로는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양보하십시오, 사랑으로.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려놓으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내려놓는 것은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더 라이트이 있는데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인 것입니다. 진정한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을 나눌 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 현장이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고 나누시고 더 좋은 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권리 포기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의 어떤 모습이었냐면, 두 번째는 자기 희생입니다. 창세기 14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13장까지 봤고 14장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도 노락하여 갔더라. 자,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잠깐 정리드립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요, 강력한 파워를 행사하는 엘람 왕이라는 왕이 있어. 그 왕을 중심으로 네 민족의 왕이 가장 강력한 파워를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수많은 족속이 살았는데 이 네 왕에게 모든 족속이 뭘 바쳤어요? 조공을 바쳤어요. 그의 통치권 아래서.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하는 다섯 왕이 반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조공을 바칠 수 없다. 우리도 우리의 스스로의 길을 가고 싶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하고 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자신의 길로 가겠다. 그래, 우리는 더 이상 조공을 바칠 수 없다. 뭐 선포는 좋았어요. 근데 능력이 없었어요.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냥 박살났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엘람왕을 중심한 원래 강력한 세력이 소돔을 중심한 모든 왕을 다 무찌르고 소돔 지역까지 와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거기 있는 재산을 다 갈취해 갔습니다.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창세기 14장 12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 소식을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자, 그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재산을 다 뺏겼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뭐냐면 14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조카 롯이 포로로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된 날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조카를 구하러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요 318명의 개인 군사를 집에서 키운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그 본인의 파워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318명을 데리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한 개인이고 상대는 누구예요?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하는 네 민족 가장 강력한 왕들이었어요. 거긴 민족이에요. 네 민족 연합군과 아브라함의 개인 318명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얼마나 안 됐냐, 힘들겠다. 그럼 전쟁은 우리는 민족이랑 어떻게 하겠니? 그냥 그 왕이 선처하기를 바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정도 하고 대충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넘어갔다면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혼자 깔고 있겠다는 신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복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고서는요, 드리지 않고서는 자신의 복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시간을 내었어요. 시간에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군사들만 보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군사들을 데리고 직접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복을 나누기 위해 먼저 내 시간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내 시간 사용하기를 너무 아까워합니다. 뭐 바쁘다는 것이 성공의 모습인 줄 알고 한가하다고 말하면 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시간을 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아, 바빠. 지금 못해. 자기 시간을 내는 것은요, 뭐의 출발이에요? 마음에서 출발. 마음이 있으면 시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뭘 해줘? 데이트는 다 하더라고요. 너무 바쁘고 어떤 학생들이 뭐 시험 때문에 파이널에 데이트는 다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도.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티칭하고 계신데 친구들 넷이 중풍병자를 들고 옵니다. 들것에 메고. 여러분, 중풍병자는 가족도 힘들어하는 병이에요. 누워서 꼼짝 못하기 때문에 식사도 챙겨야죠. 대소변도 받아야죠. 몸도 씻게 해줘야죠. 하루 이틀이면 감당하지만 몇 년씩 장기간이 되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친구들이요,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큰 모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못 고치는 걸 예수님과 고칠 수 있을까? 물론 소문은 들었지만 믿음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의 친구의 시간을 내고 자기 시간과 자기 마음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 친구 중풍병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왔더니 어떻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야, 여기까지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지 뭐. 야, 오늘은 돌아가자.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들고 왔는데 주님을 만나게 해야 돼. 이 친구를 어떻게 하든 이 생명을 살려야 돼. 방법을 찾았습니다. 보니까 지붕이 있어요. 지붕을 끌고 올라갑니다. 지붕에 벗기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열심을 보고 이 친구 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복을 나눌 때 어떻게 해요? 그 이제 첫 번째는 시간을 내야 되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열심으로 복을 나눴어요. 똑같이.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안고 예수님께 간 친구들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100%를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최선이라는 희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서 14장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어디까지 쫓아갔다고요?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어요. 단이라는 도시.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살고 있어요?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남쪽이고 단은 최단 북쪽이에요. 지금으로 따라하면요 거리가 200마일이 넘습니다. 200마일. 여기서 플러턴에서 라스베가스까지가 한 250마일 돼요. 헤브론에서 단까지 200마일이 좀 넘습니다. 조금 더 멀긴 한데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구글 맵을 보다가 야, 이 헤브론에서 단까지의 거리, 당시 아브라함이 뭐 자동차 타고 갔겠습니까? 뭐 비행기 타고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달려갔어요. 낙타 타고 달려가서 험악한 산을 통해서, 여러분 적군이 발견되지 않고 기습했기 때문에 보여진 루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갔어요. 제가 구글맵을 보다가 구글맵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차로 가면 몇 시간, 퍼블릭 트랜짓, 대중교통을 가면 몇 시간, 그 다음에 워킹, 걸어가면 몇 시간이 있어요. 제가 워킹을 딱 눌렀어요. 여기부터 라스베가스까지.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91 hours. 걸어갔어. 4시간이 아니고 4일을 꼬박 쉬지 않고 걸어가면 여기서 라스베가스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318명의 용사들, 헤브론에서 단까지 200마일이 넘는 거리를 어떻게 해요? 그날 오전에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날 출발해서 그날 밤에 도착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어떤 마음에?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복을 나누는데 대충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 구해내자. 318명 플러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잠도 안 자고 낮에 달려가서 그날 밤에 도착해서 15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와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그날 밤에 기습으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나누기 위해서 라스베가스 걸어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내 생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복을 나누는데 우리 삶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좀 해보다가 뭐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저 정도면 도움이 됐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인 것처럼 얼마나 어렵겠냐 생각하고 내 마음을 드린 것처럼 움직이고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신의 복을 나눌 때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끝까지 해야 합니다. 한두 번 선심 쓰고 다 했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을 나누기 위해서 또 뭐냐면 자기 희생 중에 하나는 내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누어 섬기기 위해서는 내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돈을 얼마나 써야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 물질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집에서 키운 318명의 군사는 그에게 뭐예요?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군사력, 그것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318명 데리고 와서 엘라망을 통해서 완전히 전멸당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한 나라고 여기는 뭐예요? 그냥 개인이에요. 318명은 자기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요, 만약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훈련된 최정예 군사가 없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못했어요. 그 얘기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향력 있는 축복의 통로, 영향력 있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좋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뭔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리소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큰 영향력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남가지 형제, 저희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영향력 있는 섬김을 이 세상 가운데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 돈을 벌자, 참 멋진 말이에요. 멋진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요, 영적인 부자, 육적인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더 귀하게 나누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돈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고 다스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최선,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함으로,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보여줬던 축복을 나누는 삶은요,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내려가는데, 창세기 18장을 보십시오. 우리 22절 보기 전에 우리 16절을 먼저 볼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기서 말한 그 사람은 아브라함 집에 찾아왔던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어디로 내려가요?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2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천사들이 왜 소돔을 방문하는지 방문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예요? 소돔과 이 고모라 땅이 죄악으로 관영했기 때문에 정말 사실인가를 확인하고 그렇다면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자기 조카가 사는 소돔 땅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22절 본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소돔 땅에 대한 심판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서 있다는 것은 뭐냐면 중보 기도자로 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악의 첨단을 걸으며 썩어져가는 소돔의 멸망 앞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아브라함은 가정이 무너지는, 교회가 무너지는, 민족이 무너지는, 사회가 무너지는 그 무너지는 데를 막고 서 있는 사람, 바로 중보 기도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땅 소돔에 살고 있는 롯과 그 땅을 위해 아브라함이 선택한 축복의 통로의 삶은 바로 중보 기도였어요. 그 땅을 위해서, 그리고 롯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요,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만큼 그 사람을 향한 존귀한 사랑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시작은 뭘까요? 관심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래 내가 기도할게 공수표만 날리고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한,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관심이 첫 번째예요. 삶 현장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한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우리는 너무 나의 하나님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든 죽어가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필요하듯이 내 옆에 있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아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못 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중보와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다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건 뭐예요? 새 번역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써서 내 마음 안에 다른 사람, 다른 지체에 대한 마음이 품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서로 만난 저 형제, 저 자매, 저 집사님,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말 못할 사연이 있는가? 아픔이 있는가? 여러분 주일날 우리 예배 끝나고 스낵 먹을 때 야 빨리 먹고 또 세칸 먹어야지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요. 혼자 앉아 먹는 사람은 없나? 새 가족이 낯설하지 않나?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읽었는데 2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던 아브라함이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아가 누구한테 가까이 나갔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어요. 뭐하러 나갔습니까? 중보 기도하러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이에요. 왜 중보 기도를 못하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 판단 내 기준을 바라보면서 왜 저거밖에 못해? 왜 저렇게 살아? 아니 왜 전부 다 비판거리죠. 나만 잘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했죠. 왜 내 기준으로 보니까 다 못마땅하잖아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얼마나 저렇게 힘들까? 얼마나 저것 때문에 똑같은 반복을 저렇게 실수를 반복하는 저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 하나님,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을 때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막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직장에서도 있고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있고 그죠? 결혼하니까 상대방의 가족들이 나를 막 어렵게 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못하죠? 그 사람들 위해서? 내 마음으로 하니까 기도 못해요. 내가 마음으로 화가 나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중보 기도자로 그 사람을 내가 품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특권이에요. 중보 기도자의 특권. 왜 자꾸 경쟁하고 대결하고 싸우고 왜 그 안에서 아웅다웅하려고 합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인데요. 더 큰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더 큰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중보 기도자로 서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선 사람들을 섬기는 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은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특권을 사용하는 사람만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로 사십시오. 사무회 현장에서 충돌이 있으니까 사람 가운데 그 사람에서 중보하기 시작하십시오.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는 복받은 존재니까. 복을 흘려버리는 존재니까. 여러분 싸움도요 이렇게 수준이 비슷해서 싸우지 수준이 내가 너무 높으면 싸우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이가 많고 더 실력이 있고 더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원리는 다릅니다. 내가 중보할 때 나는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지는 중보기도를 했어요. 창세기 18장 2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는 아이다.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감히라는 단어를 썼어요. 감히 뭐냐면 나밖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소돔 땅을 위해서 제가 감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한 번 중보 기도하지 않았어요. 6번 했어요. 24절에 보면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이 땅을 용서해 주실 거죠? 보니까 50명이 없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몇 명으로 줄어들어요? 45명. 하나님 5명 빼고요. 45명 디스카운트해서 45명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오케이 45명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 보니까 45명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40명. 30절에 30명. 31절에 20명. 32절에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이라도 찾으면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책임을 다하는 중보기도 했는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33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저는 이게 아쉬운 거예요. 10명까지밖에 구하지 않았을까? 왜 아브라함은? 7명 하나님 5명, 야 염치 좀 있어라. 막 하나님 몇 대 때리면 쭉 맞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1명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끈질기게 1명만 있어서 살려줄 거지.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중보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친구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몇 년 기도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영혼들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신다는 생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중보기도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첫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으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고, 둘째는 자기의 것을 사용하고 드리는 희생으로, 세 번째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중보기도 함으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나누면 나눌수록 더 채워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이 흘러넘치는 하나님 안에 영적인 부유함을 살았습니다. 반면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롯은 어떻게 됐어요? 롯은요 축복을 받기만 했어요. 성경 어디에 봐도요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만 했지 어떻게 해요? 축복을 나눠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 땅에 누가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롯이 살았어요. 롯은 복을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니까 자기 두 딸과 결혼한 사위조차들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복을 나눠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영적인 축복을 나누지 못했어요. 그냥 혼자서만 복을 깔고 앉아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는 소돔 땅과 함께 같이 망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허무한 인생,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을 안고 받고만 살아가는 인생의 종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깔고 앉아서 혼자만 누리고 나만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작게 받아도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들과 나누고 삶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또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 캠퍼스에서 학생들은요, 어떤 형태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나누고 섬기고 희생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처럼 받은 복을 열심히 나누며 흘려보내므로 항상 풍성한 복이 흐르는 생명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